6월 되었다고 이제 진짜 좀 많이 덥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운 저녁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설교를 굉장히 정말로 은혜롭게 들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 개 엄마가 되려 하느냐? 네, 그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왜 개를 유모차에 끌고 태우고 상전으로 받들어 모시는 개 엄마가 되려 하느냐, 이거였죠. 그렇지만 그 말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이 왜 개 엄마가 되려 하십니까? 이거였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가족처럼 소중하니까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혹시라도 아플까봐 동물병원에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을 정성스럽게 아끼고 돌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선 자유가 나오고 노예가 나옵니다. 이 노예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하고 멀지 않습니다. 100년하고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비천한 노비, 더 상스럽게 말하면 종놈. 이 노예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노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은행 이자든 직장 문화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들을 노예에 다루듯이 올가매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자유롭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과 노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장 한스러울 때는 남에게 무시당할 때죠. 가장 서러운 무시는 나의 신분, 바꿀 수 없는 그 낮고 천한 신분으로 인해 무시를 당할 때 굉장히 그게 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는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반드시 속하게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소속이 반드시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느냐, 이걸 알아야지요. 우선 이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도 노예와 주인은 있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가? 하나님이 성경의 시대에도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좀 읽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과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종과 주인이 완전히 대등하지는 않다고 하나님께서도 못 박아 두셨어요. 종은 상전의 재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종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맞아 죽어도 주인이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주인의 재산임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도와 자유롭게 할 것이요. 네, 레위기 25장 54절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아멘. 노예를 때려서 다치겠다. 그럼 그 노예는 반드시 자유롭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자발적으로 영원히 주인님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7년째 되는 해에, 그리고 몇 년을 섬겼든 희년이 돌아왔다, 반드시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노예에 관한 법률 중 가장 특이한 법은 도망친 종에 대한 법입니다. 보통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치면 그 노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잡아서 처벌하려 하겠지요. 그것도 아주 본보기로서 끔찍한 처벌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면 그 숨겨준 사람도 연좌지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기에 다른 사람의 노예를 숨겨주었다, 그 숨겨준 사람도 처벌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너에게 도망왔다면 그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라. 그와 함께 살아야 한다. 도망가 버린 노예의 목숨을 보존하는 법률이며 그 노예를 숨겨준 사람에게도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러한 종에 대한 규칙은 사람이 만든 법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종살이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남의 집 종노릇을 했던 너희가 같은 형제를 종으로 영원히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해서 강제로 노예로 만들었다면 경우를 막론하고 그를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렇기에 사람의 자유의 값어치 또한 하나뿐인 사람 목숨과 같기 때문에 그 자유를 빼앗는 죄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높은 의미의 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금지하신 게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금하셨습니다. 굉장히 싫어하셔요. 이 또한 사람이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도 신은 하늘, 영적인 세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무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금치를 해도 그것 자체가 신은 아니고, 여러 종교에 있었던 그 많은 우상들 자체가 신으로 섬겨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상을 만드는 걸까요? 우상과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신을 잡아 묶어서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놔두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한 신이 있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신이 내 눈에 안 보이면 안 됩니다. 나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섬기기 쉽습니다. 가서 절도 하고 공양도 드리려면 바로 눈에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행복을 주고 나를 자유롭게 해줄 이 신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신이어야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이 신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만족합니다. 그게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신을 노여워하지 않겠다고 또 축제를 열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되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중에 하나가 몰렉이라는 신이 있죠. 레위기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몰렉이라는 우상 있죠. 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자신들의 갓난아기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왜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의 신상을 만들고 자신의 아이를 불태워 죽일까요? 자신들이 이득을 보려고 신을 만든 것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쉽게 절할 수 있는 우상을 기껏 만들었지만 이젠 우상의 노예가 되었어요. 사람을 위해 만든 우상이 사람을 잡아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금하셨던 이유는 어떠한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다른 어떤 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이 다른 것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것을 보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노예로 부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곧 그 여름 성경학교가 있죠. 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육부서 이번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출애굽기의 장면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4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멘. 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손에 넣을 수 없고 그 자신 그대로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형상이 아닌 음성과 말씀으로서 나타나시며 아무도 조종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실 때 너는 무조건 내게 아무 말 하지 말고 복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우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자유케 하였다. 너를 노예에서 건져내었다. 이제 너가 내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나의 종이 됨으로써 다시는 저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8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종은 같습니다. 자유라 하면 이제 그 어느 누구의 종이 아닌 완전한 자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고 싶으면 우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두 단어가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인 것 같은데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고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는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이 무엇이죠? 로마서잖아요.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10%에서 15%는 노예였습니다. 로마의 노예는 정말 학대만 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노예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가정교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율성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노예입니다. 자유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수사받을 때는 채찍질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노예는 일단 피가 터지도록 채찍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를 그렇게 잘 아는 바울이 우리에게 자꾸 종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종 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이 그토록 강합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나 혼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진짜 자유는 그런 것은 아니다. 너희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렇습니다. 죄악에 빠져 살면 의로움으로부터는 자유로워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휘둘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한 삶이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세상 모든 악한 것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죽은 후에도 악한 것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유란 단어를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까지, 하나님의 세계까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노예가 어떤 신세인가를 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흘릴 수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하게 나만이 나의 주인 되겠다고 말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싫습니다 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람이 완전히 자신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 한다면,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고 해도 주인 되지도 못하고 결국 죄악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 죄악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성경의 사망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죽을 것 같다고 토로해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그 완전한 끊어짐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나는 어디 편에도 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중립입니다. 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의 종으로 있나요? 예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으셨나요? 지금은 하나님께 확실하게 매여 있나요? 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자 할 때, 다시 말해서 죄악의 노예가 되겠다고 스스로 원하고자 할 때 일어났던 여러 일들 중에서 가장 나쁜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은 좀 극단적인 예시로 공산주의를 들겠습니다. 공산주의는 계급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본으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종교라는 것이 해방의 방해물이 된다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언제나 종교를 탄압하는데 가장 크게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해방시키겠다는 이 공산주의의 사상과는 너무나도 상극이어서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중국에 선교를 가셨던 목사님들 중 많은 분들이 현재 사실상 강제 추방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창 여러 교회에서 베트남으로 선교를 나가고 있다는데, 지금이야 베트남도 한창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 중이니까 외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을 현재까지는 잘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사람을 자유케 하겠다고 하였지만 강제 수용소를 세우고 사람을 억압하는 제도를 만들고 비판하는 입을 틀어막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아시아에서 홍콩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죠. 이 홍콩에는 90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국가입니다. 이 2019년에 홍콩에서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커져가던 그 불길은 2020년 코로나 창궐 이후 사그라들었고, 현 시점에서의 홍콩은 언론과 입법과 민주주의의 자유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 현재 시점에서의 홍콩의 교회들은 정부의 탄압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공산당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없게 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 대항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진리를 전할 수 없다면 목사와 전도사가 무슨 말을 강단 위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할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노예 신세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온세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하였음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속한 곳입니다. 나를 사랑줄로 메어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것의 노예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과 23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공짜로 이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함을 경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나를 사랑줄로 매시어 건져주셨습니다. 그 오래된 자유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른 어떤 것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